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귀한 은혜로 지금도 저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선하신 일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 죄를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몸소 당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소망을 바르고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저에게 남아있는 짧은 생애를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에 저희 삶을 드려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녁 시간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 두 번에 이어서 저희는 성경에 말하는 복음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저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평생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 잠시 후에 저희 생명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이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운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인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이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저 물불 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식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너네가 저지른 일이니 너네가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섣부리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복음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복음을 성취하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산수 잘 하십니까?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3 몇입니까? 네? 뭐라고요? 4요. 예. 저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1 더하기 3이라고 안 했죠. 1 플러스 3, 4. 십자가 하나, 3개의 못 더했더니 용서가 이루어졌답니다. forgiven.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유는 이러하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이 죄인인 저희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14절과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인 저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하셨고요. 저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만 1100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긴 시간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때가 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셨고요. 어제 배운 것처럼 스스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 주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남기셨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은 크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거의 다가 아니고요. 다 이루었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성된 사실은 신약 성경에 기록돼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저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할 일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의 그릇됨으로부터,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말씀 앞으로 초청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수 있고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신 회개해 드리거나 대신 믿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일은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몫은 사람인 저희가 할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회개하는 거냐?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회개.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까지는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지금도 저희 생명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호흡을 주고 계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향해서도 저희 생명을 거두게 될 날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노 땡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지 않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무 사람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던 기회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고 있던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추악한 일은요, 자신을 지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무신론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 때문에요? 아니요, 무책임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장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법정 모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무서운 심판을 얻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첫날부터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가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온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핑계대기 좋아하고 합리화하기 좋아합니다. 죄를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십계명을 공부해 봤습니다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탐도 안 내면 어떻게 사냐고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탐내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 죄라고 하시고요. 저희는 많이 거짓말하고 살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조적질하고 성경은 간음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가지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모독하는 말을 내뱉고 살인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단순하게 도덕윤리를 범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도덕윤리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자신의 일에 열중하다가 게임을 열중하다가 부모가 시킨 걸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너 방 치우고 숙제부터 해라.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냥 게임에 열중하느라고 방도 치우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빠가 네가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게임만 하고 있니? 꾸짖었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네가 뭔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한 것이 큰 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어느 쪽이 큰 죄입니까? 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건요 훨씬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까지는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교회까지만 돌아가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사람이 중심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즉시 받아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잠시 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채로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가족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먼발치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온 힘을 다해서 맞아 주었답니다. 받아 주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서 기도했던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가 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세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웠습니다. 그는 토색, 불의, 간음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절제되어 있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습니다. 이유가 뭐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잘못된 기준, 그런 잘못된 기준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그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세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죄악을 고집하고 살면서 핑계 요리조리 대면서 도망 다니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성전에 용감하게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세리에게 몹시 불편했던 자리입니다.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는. 세리는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세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믿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오직 자기 행위만 붙잡고 있는, 그런 세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이야기는 주님 옆에 죽어가던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할 만합니다. 한 강도는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라는 말도 쓰는 사람이고요, 구원이라는 말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강도가 생각하는 구원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려주면 이 강도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냥 계속 강도짓 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편의 강도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반대편의 강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죄로 인해서
이런 징벌을 받는 것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기가 한 걸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죄를 죄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죽는 것 전혀 억울한 사람들은 아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야, 평생을 강도짓하고 살아놓고 이제 죽음 앞에 서서 나 참 뻔뻔하다 이러시면서 거절하셨습니까? 아니요. 강도는 중심으로 회개했고 그를 향해서 하늘문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았습니까? 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솔직했고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들은 합리화하려고 하고 핑계를 들어대고 요리조리 도망다닐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어른들에 비하면 어린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솔직하고 돌이키고 이런 태도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 참 이상한 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전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는데 회개하면 복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가 한 가지 예시를 제가 들어볼 텐데요. (1939년부터) 45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인간 역사 속에 대량 학살 6천만 명 되는 사람이 전쟁을 통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주역은 두 나라였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고요. 유럽에서는 독일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6천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었던 사람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를 바라보는 주변 나라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제 유럽의 독일이라는 나라를 볼 텐데요. 독일 사람들은 다시 이웃 사람과 화합했고요. 기꺼이 주변 나라 사람들도 독일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유 이렇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25년 만에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요, 독일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처음 25년 만에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사람들은요 2차 대전 당시에 거의 1,000만이 죽었습니다. 5명 중에 1명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독일은 2차 대전 후에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서 총리가 온다니 폴란드가 곱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튼 그 바르샤바에 있는 2차 대전 위령탑, 사망자 위령탑에서 빌리 브란트는 꽃을 헌화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는 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자가 질문하기를 왜 예정이 없이 총리께서는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빌리 브란트는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폴란드 사람에게 사죄하고 싶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 아니었고요. 사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전쟁 당시에 빌리 브란트는 유태인을 학살하던 나치 정부를 대항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피신했던, 사실 나치 정부가 폴란드인을 죽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독일은 폴란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폴란드 사람에게 사죄해야 한다.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의 진심을 이해했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왜 가능하죠? 죄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요. 독일은 그 후에도 대통령들마다, 총리마다 독일 사람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조금 다른데요.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혹시 여기 일본 사람 계신가요? 일본 사람들은 교과서 뭐라고 하죠? 왜곡하죠.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냥 진출한 거다. 이걸 그냥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이걸 우길기라고 합니다만 전쟁 때 썼던 깃발이죠. 사실 일본 사람들은요, 아직 그 죄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유럽과 다르게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회개하는 사람요.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무슨 용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은 양치기의 비유, 잃었던 한 드라크마, 잃었던 아들,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대단히 널리 알려진 주님의 비유고요. 먼저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주님 앞에 두 부류 사람이 있고요. 한쪽은 세리와 죄인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주님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세리와 죄인들, 또 반대쪽에는 자칭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아냥이죠. 원망과 비아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확인해 봤더니 한 마리가 줄어 있더라. 한 마리가 잃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100마리를 몰고 들에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99마리더라. 99마리가 잃어져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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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마리가
오늘은 참 재수가 없는 날이네. 이러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불의한 사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양치기는 99마리를 틀에 둔 채로 그 71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답니다. 아마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험난한 곳에서 그 잃은 양을 찾았답니다. 양을 찾고 메고 돌아오는 양치기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뭐 즐거우려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원래 이 사람이 양이 몇 마리가 있었죠?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99마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지 잃었다가 찾은 건요,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자, 둘 중에 99마리와 잃었다 찾은 한 마리 중에 양측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을 준 것은 어느 쪽입니까? 한 마리요. 양을 안 잡아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여기요? 여러분, 주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랍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지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답니다. 10개를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10개 중에 단지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온 집안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더래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더랍니다. 이게 스페니쉬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오 디오스 미오 베르디 우나 모네다 ¿Sí? Bien? Gracias. 계속 읽을게. ¿Dónde está mi moneda? 온 집안을 쓸고 있습니다. Lo encontré. 결국 찾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을 불러다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먹고 즐기자고. 여러분, 잃었다가 찾은 돈은 예를 들자면 100불인데요, 이걸 찾았다고 때려 먹은 돈은 300불어치를 때려 먹었다 해볼게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죠? 근데 이게요, 생활비 100불을 잃었다가 찾은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쓰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남편이 자기에게 결혼을 청혼을 할 때 애정의 증표로 주었던 드라크마 10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아요? 여자는 단지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뭘 느꼈냐면요, 10개를 다 잃었다가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워서 그걸 먹은 거예요, 친구들과.
자, 주님이 이건 너무 절묘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켄터키에 있는 저희 수양관입니다. 한 400에이커 조금 넘는 규모고요. 한국의 조선대학교 부지만한 넓은 땅입니다. 보기 좋으시죠? 저희가 5월과 11월 달에 수련회를 이곳에서 하고요. 100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강당, 400에이커 중에 한 100에이커는 풀밭입니다. 보기는 좋습니다만은 여름 동안에는 잔디를 깎는 건 재앙입니다. 완전 재앙입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잔디를 다 깎고 돌아오면 시작하던 자리는 이런, 깎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디밭은 넓은데요. 저도 수양관을 방문할 때마다 그 잔디를 깎았던 경험 있고요. 정말 하루 종일 잔디를 깎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글라스를 찾아 쓰느라고 자동차 키를 가지고 차문을 열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해가 지을 즈음에 장비를 갖다가 창고에 넣으면서 먼지를 털면서 제가 주머니에서 차키를 찾았거든요. 없더라고요. 잔디 깎다가 중간에 떨어진 거죠. 하루 종일 깎았는데. 여러분, 잔디 깎으면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막 다 흩어지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해는 져가고 다음 날은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날. 이 길을 어디 가서 찾나? 여러분, 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학원 간 중학생 딸아이가 안 돌아오면 대충 찾고 포기하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까? 네? 중국에서는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요, 아들을 찾겠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느라고 오토바이를 4대인가 5대를 폐차했더라고요.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자동차 키가 아니라 자식이라면 대충 찾고 포기하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혹시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누가 이렇게 찾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르셨죠? 찾을 때까지. 아무튼 제가 그 키는 기적적으로 찾았습니다. 제가 답변 안 드렸더니 한 분 와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 키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는 내내 이게 맺혀 있었나 봐. 그 키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찾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푼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버지 죽고 나서 유산 나누는 그런 상황 아니죠?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을 달란다. 이런 아들은 어떤 종류의 아들입니까? 거의 미친놈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유산을 청구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에 웃으시는데, 은우,
아들 좀 맞자. 일단 맞고 시작하잖아. 저희 같으면 절대 이걸 안 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정신머리 갖고 있는 자식에게 재산 주면 바르게 쓸 걸 기대나 합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주님의 비유 속에 등장되는 이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답니다. 잘못된 아들의 잘못된 고집일지언정 아버지는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만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중해 주었답니다.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하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아버지는 존중해 주었습니다. 각각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자식은 얼마 못 돼서 그 재산을 몽창 모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족을 배반하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세 같으면 아마 차 가지고 내빼면서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롭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무책임하게 사는 거,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 이 자식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게 뭘 한다는 뜻입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뭐 마시고 땡기고 돌리고 합니다. 그 옛날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 여러분, 그건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쾌락이랑 행복이랑 같은 겁니까? 마약을 손대면 쾌락이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마약은 사람에게 행복을 줍니까? 아니요,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얄팍한 쾌락은 줍니다. 근데 얄팍한 쾌락 뒤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누릴 권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이해해요. 자신들이 누릴 권리나 되는 것처럼, 자기는 죄를 지을 권리가 너무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요, 죄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의 진짜 얼굴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14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게 생겼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아니 잡이라고 잡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아이가요, 자기 아버지하고 집에 있을 때 만약에 아버지가 너 가서 돼지 좀 쳐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근데 왜 지금은 왜 돼지 치는 일을 합니까? 다 까먹었어. 죄로 인해서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낮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돼지 치는 일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배가 고파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아이처럼 고단하고 힘겨운 그런 순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한테 우리 인생 걸음에도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요, 저희 마음이 여간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 낮아집니다. 고상을 많이 해봐야 사람이 마음을 낮춰요. 마음이 낮아지고 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는데요, 기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제정신이 돌아와요.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해야 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자기가 아버지하고 지내면서 누렸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아이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저희가 아버지를 떠나올 때는 눈먼 소경이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아버지를 칼로 찌르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 마음으로는 죽였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청구하는 놈이 이 제정신이에요? 자기가 아버지께 저질렀던 과오로 인해서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들이 아들로는 못 받아달라고 그러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품꾼의 하나. 그 말에 용기가 나서요, 일어나서 돌아갔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먼 나라로 갔으니까 돌아가는 시간도 많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아시아, 나 아버지께 돌아간다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고 갔습니까? 아니요. 아들의 마음은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준다고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몹시도 마음에 무거웠을 것 같아요.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성경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상고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 지평선 끝에 꾸부정한 거지 하나가 먹은 것도 없어서 그냥 겨우 한 걸음 오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요. 측은히 여겼답니다. 측은히. 이 측은하다는 게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옛날 양반들 안 달린다고 하잖아요. 이 상것들이나 다 달리지 양반들은 안 달립니다. 히브리 사람들도요, 유대인들도 안 달려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준다는 건요,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런 표시죠. 아들아, 내가 너를 받아준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지 않으면 이 아들 제기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 죄 많은 자식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요, 이 아들은 집에 와도요 맨날 의도 터지고 끝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치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고 돌아온 아들처럼 받아주었습니다.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받아줄 때 뭘 느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요. 자신은 아무런 자격 없는데 그런 자식을 아버지는 열렬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네가 돈 갖고 나가서 뭐 다 까먹은 거 그건 뭐 없던 일로 하자. 들어와. 저쪽 갔어. 들어와. 집 나갔다 온 놈이 밥도 많이 먹네. 맨날 눈치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들이 저 아들로 행세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죄 많은 자식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의를 행한 사람처럼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사함을 받을 때요,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너 과거에 죄는 많이 졌다마는 그래, 그 죄는 없는 걸로 해줄게.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저희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었어요. 비로소 이 자식은요, 처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통경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 아무 생각 없었던, 다른 건 다 죽어 있었어요. 오직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것에만 살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청하면서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감각 못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감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죠.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비유 속에 잘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비유에 등장되는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형입니다. 이 사람.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표정이 어떻습니까? 곱습니까? 좀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까? 약간 삐딱합니다. 자, 형의 얘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 돌아왔답니다. 밭에서 뭐 했을까요? 밭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오는 중입니까? 아니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일하다가 돌아와서요, 떳떳함이 충천해.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정을 알아봤더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뭐 그를 받아줄 뿐 아니라 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이 기뻐했습니까?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구나. 고생 많이 했겠다. 그 돌아와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까? 아이고, 동생아, 너 그동안 왜 어디 가서 뭐 한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잔치가 벌어졌으면 집안에 손님도 많이 와 있고 집안에 아들이라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그러자 29절에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조목조목 대들고 따지죠 지금. 자, 뭐라고 대드나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큰아들은 지금 자기가 아버지께 대단히 순종적이고 선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죠 지금. 근데 말하는 태도는요, 글러먹었어. 말한 태도는 글러먹었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동생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큰아들은 눈치챘습니까? 못 챘습니까? 못 챘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생은 자기 재산 다 말아먹었거든. 이 재산 다 말아먹은 놈이 들어오면 재산 문제 또 생겨. 여러분,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귀중한 사람입니까? 돈이 더 귀중한 사람입니까? 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소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을 말하면서도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해요. 이 아들,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요, 저희가 중요한 걸 좀 답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죄를 지은 거죠? 둘째입니다. 죄의 진짜 얼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사람에게 얄팍한 쾌락을 던집니다. 진짜 얼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죄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까지 끌려갑니까?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죄는 누가 지었나? 둘째가 졌습니다. 잠시 허랑방탕한 삶을 누렸습니다마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죄로 인해서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둘 중에 회개는 누가 했습니까? 역시 둘째. 첫째는 뭐 집 나간 적도 없으니까 돌아올 이유도 없었고요. 둘째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일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돌아올 때까지요.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았다고 하잖아요. 자, 두 사람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에 증거됐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죄 많은 자식을 받아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용서 속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 속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셔야 했잖아요. 대신 죽었습니다. 이 자식이 집에 돌아올 때는 몹시도 두려웠는데 아버지의 용서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를 공부할 때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옥에 갈 텐데 두렵지 않으시던가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내 죄를 없이 해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됐다.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시던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기쁜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없어진다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보시면 두려워 안 해야지 이런 자기 쇠뇌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자식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께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자, 첫째와 둘째 아들 두 사람 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 안 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돈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 둘째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돼서요. 왜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속에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했는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왜 처음부터 막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첫째가 더 먼저 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첫째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째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고 못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존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잘못된 선택,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존중해 주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초래했고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에
하나님의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인간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답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11장 31절 32절, 로마서 11장 31절과 32절, 이와 같이 32절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결과적으로 죄악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부끄럽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에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저희가 기억해 보자면,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 왜 아버지는 그 죄 많은 자식을 받아 주었을까요? 사랑해서. 맞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죄 많은 자식을 받아준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죄 많은 자식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식이 동일한 죄를 저질렀어도 여러분들도 아마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계신 부모들 계세요? 너무 힘드시죠? 가장 고단한 일이 있다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 죄 많은 자식이 집에 돌아가면 맞아 죽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어도요, 이럴 경우는 용서가 취소됩니다. 죄 많은 자식이 아버지를 불신하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을 경우,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경우,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는 속에 분명히 증거돼 있고요, 분명히 죄는 저희가 지었고 책임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신의 일처럼 담당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어제 배운 말씀드리죠. 제사장들은 구약성경에 짐승을 드린 제사를 드렸고 성전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냐면 제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 소품이 필요한데요. 여기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저희의 무슨 죄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어왔던 과거의 죄. 맞습니까? 네, 과거의 죄.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짓고 있는 죄. 이거는 혹 앞으로 살면서 지을지도 모르는 저희 미래의 죄입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의 2000년 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어디까지 용서했습니까? 과거의 죄만 용서했습니까? 현재까지 포함됩니까? 우리 미래의 죄는요? 짓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신다고요? 포함됩니다. 제 아내한테 빨간 천을 좀 준비해 보라고 했더니 엄청 큰 걸 준비했더라고요. 이걸 안 보이게 쌀래야 안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용서합니까? 영원히요. 영원히 없이 해주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속죄. 주님은 그걸 이루셨습니다. 짐승의 제사와 비교할 때 짐승의 제사는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합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왜 반복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도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끝! 왜죠?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제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유고 예수님의 제사가 실체입니다. 짐승을 드린 제사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제사였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영원히 없이 하는 그런 속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단 한 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시고 피를 쏟아주신 것으로 끝내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거 아니시죠? 자기 목숨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이것보다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죄를 없이 해주셨고 저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는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찮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신 속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합니다마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 보면 한 70번 정도 반복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정확한 성취는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죄악을 등 뒤에 던졌다. 하나님의 등도 있으신가 봐요.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이 무슨 뜻 같습니까?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지 않겠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참 고통스러웠는데 큰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미가서에는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여러분, 저 이 성경책만한 금덩어리가 있다면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 사이즈의 금덩어리가 있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구선생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아마 한 200만 불, 300만 불 정도 할 겁니다. 금덩어리, 이만한 금덩어리는 200만 불, 300만 불 정도 합니다. 자, 제가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태평양 중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바다에. 자, 그러면 찾으려고 해야 됩니까? 포기하는 게 빠릅니까? 네? 왜 포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 찾겠다고 시도를 하면요, 200만 불, 300만 불만 들겠습니까? 돈이 더 들겠습니까? 더 듭니다. 그래서 고단하지만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하나님이 저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말은 무슨 뜻 같습니까?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선언이고요. 성경은 우리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은 사건이다. 아들이 100만 불을 빚졌으면 부모가 100만 불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희 죄 문제를 배나 갚으신 사건은 자기 독생자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없애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저희가 지옥 가는 거 불쌍히 여기시는 거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희 죄를 없이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저 어떤 집에 불이 났고요, 불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고 해볼게요. 소방관들도 불이 너무 험악해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부모는 들어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부모는 들어가죠. 질문 드려볼게요. 부모가 불을 뚫고 불 속에 있는 자기 자녀를 구원하겠다고 들어가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둘 다입니다. 부모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이유는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 뛰어들어오신 이유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잘 보시면요, 돌아오는 거 봐서 용서를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는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돌아오면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일을 완성해 놓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 알고 계세요.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60 먹은 아들이 밖에 나가겠다고 80 먹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80 먹은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조심해라 아들아. 아가야 아이고 불쌍해라 저거. 부모의 마음 좀 이해하세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죄를 없애해 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접기도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믿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용서를 받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 사함이 없는 구원 없습니다.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찾아보실게요. 디도서 3장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찾아보실게요.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디도서 3장 3절 신약 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3절을 간략하게 줄여보자면 우리도 전에는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절부터는 이 화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다. 우리가 뭘 잘해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했는데요.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은 했고요 장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바보란 소리 아시죠? 바보. 아니 결혼한 거랑 장가 간 거랑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는 속에 저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전체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자,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래요. 제가 의미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인도 선교사였던 그 데이비드 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인도를 선교하면서 친구를 한 사람 사귀었는데 라빠우라는 진주조개를 캐는 사람을 친구로 했답니다. 선교사는 이 친구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 라빠우라는 친구는 인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자기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고행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날 밤에 이 라빠우라는 친구가 밤에 이 선교사 몰스를 찾아왔고요. 상자를 하나 내밀어 주더랍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속에 진주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 라빠우가 말했습니다. 이 진주는 나의 아들의 진주였네. 오늘 나는 이 진주를 자네에게 선물로 주고 싶네. 아니, 당신 아들이 있었나? 진주 캐는 아들이었는데요. 참 예쁜 아이였는데 그만 너무 깊은 곳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는 캤는데 숨이 부족해서 아이는 죽었고요. 나중에 해변으로 떠내려온 아이의 손에는 진주가 들려 있었고 아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빠우라는 노인은 그 아들의 진주를 평생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고 자기는 순례를 떠나면서 그 진주를 친구였던 선교사에게 주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이건 정말 귀한 진주구만. 내가 이것을 자네에게 1만 달러를 주고 사겠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부족한가? 1만 5천. 인도 사람 라빠우가 말했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듣겠나?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나는 결코 이 진주를 팔지는 않을 거네. 나는 이 진주를 자네에게 거저 주려고 하는 거라네. 아니, 돈을 주고 사겠다니까? 인도 사람 라빠우는 말했습니다. 이거는 1만 달러짜리가 아니네. 이 진주는 내 아들의 생명일세. 선교사가 그 말을 받아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생명으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받겠다던 인도 사람 라빠우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욥곡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27년간을 전쟁이 끝난 상황을 믿지 않은 채로 혼자 전쟁을 치르면서 늙어갔던 사람. 잘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셨던 때는 몇 년 전 사건입니까?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완성된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가운데도 이 욕구이처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저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생존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냥 거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가치가 없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요, 너무나 고귀해서 그냥 주십니다. 저희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진귀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한 선교사의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번은 선교사가 노예시장 옆에를 지나가다가 딱 한 사람을 보게 됐답니다. 노예시장에 팔려왔던 한 노예가 어린 자기 아들과 함께 팔리게 되었는데, 그 노예는 자기를 사겠다는 주인에게 그렇게 애원을 하더래요. 제 아들과 저를 함께 사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근데 사악한 주인은 딸린 아들은 필요 없고 그냥 노예만 사겠다고, 어른 노예만 사겠다고 그렇게 울더래요. 그 딱한 사정을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보게 됐고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 노예와 딸린 어린 아들을 함께 사 주었답니다. 근데 선교사는 한술 더 떴고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당신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당신 아들과 함께 원하는 곳에 가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는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노예였던 여자는 어린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그 선교사를 쫓아갔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조금 전에 나를 사겠다던 그 악한 주인을 향해서도 나와 아들을 함께 사준다면 내 인생을 들여서 섬기겠다고 서원했다. 당신은 나를 사주었다. 근데 나를 노예 취급하지 않고 당신은 나를 자유인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당신의 말대로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에게 준 자유를 당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들여 살고 싶다. 그리고 선교사를 쫓아갔습니다. 자유인으로 자기를 구원해 준 선교사를 섬겨 살았습니다. 나중에 선교사가 뱀에게 물렸는데 그걸 치료해주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던 저희를 구원해서 자유인으로 삼아주신 자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을 핏값으로 건져 주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만드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는 천국 갈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잠시 후에는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 분명한데요. 주님이 저희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는 주님을 섬겨 삽니다. 자동차에도 네 바퀴가 움직여야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인 저희에게는 기억할 만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저희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씨앗,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먹고 성장하고 일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식, 기도는 호흡,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정상적인 통로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가정은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보호하고 양육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은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 지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건강하게 성장해 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소식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저희가 선하게 행동하고 두루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루신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그 귀한 일을 부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제가 잠깐 예시를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에 늦은 밤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보니까 반대쪽에 불이 나 있더래요. 바람은 불고 아파트를 다 태우게 될 상황이 됐답니다. 급한 마음에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요. 가족들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반응이 돌아왔냐면요. 주무시던 아버지가 소리를 꽥 지르시대요. 시끄럽다! 다 자고 있는 밤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대. 시끄럽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톤을 낮추어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불이 났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못 피해서 아버지 다 죽으면 아버지 책임. 잘했습니까? 왜 불났다고 외치는데 아버지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죠? 잠에 취해 있어서요.
잠에 취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과정 속에 조금씩 이해가 되지 않으시던가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을 죄인들이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 다 깨닫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압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아버지를 억지로라도 들쳐맺고 나와서 잠시 후에 집이 다 홀라당 타버렸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냥 타 죽게 나버려 둘 일이지 왜 끌어냈냐?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고맙다고 하죠. 너 아니었으면 내가 불 속에서 죽을 뻔했다. 저희가 전도하면 혹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오해하죠. 나중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신 아니었으면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고요,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전 시간마다 2시간씩 성경을 배우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단한 한 주간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생애가 끝나는 날, 이 주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들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다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아직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고 상담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기회 놓지 마시고 꾸준히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주일 집회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1시에 저희가 함께 모이고요, 저녁 시간 집회는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같이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걸 다스리셔서 저희로 매 순간순간 귀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가 알기 전에 친히 저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담당하시고, 주님이 저희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 주시고 목숨을 버려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없이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는 귀한 사람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으로 섬겨 살게 하시고, 교회를 봉사하고 두루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이 고귀한 소식을 두루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저희를 권하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남은 생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